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구함으로 도우라인데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큰딸이 이제사 그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갔더니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다음에 붙으면 되지. 저도 다음에 붙으면 되지 하면서 은경아, 아빠는 6번 떨어지고 7번째 됐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적성검사를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면허 취소 2년 동안 되고, 그리고 내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시험 봤는데 그래도 6번 떨어졌어요. 또 6번 떨어졌어요. 그 7번 만에 됐습니다. 여러분, 제 운전면허증 14번 시험 봐서 그 얻은 면허증입니다. 굉장히 귀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지난 다음에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은경이는 아침 일찍 전화해도 안 받는 애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아빠 나 합격했어요. 뭐 합격했을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에요. 아빠 말씀이 힘이 됐어요. 엄마는 한 번에 딱 합격한 거 그러면서 다음에 붙으면 돼. 엄마 말에 힘이 안 됐어요. 근데 난 지금 이 면허증 14번째 시험 본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떨어진 거 딸에게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누구에 비하면? 아빠에 비하면. 그리고 시험을 보니까 된 거예요. 합격을 한 거예요. 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아픔이 있는 사람이 그 질곡의 계곡을 걸어간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고난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은 마치 목과 같은가. 은행에 돈이 있어서 수표를 끊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었고 실패도 없었고 질고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이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다음에 학교 가면 돼. 괜찮아. 그것은 지 엄마 말과 같습니다. 그것은 말에 그렇게 효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이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특징입니다. 감사하리로다. 이런 글, 이런 언어는 매우 훌륭합니다. 우리도 어떤 글을 쓴다든지 어느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 제가 박윤선 박사님 주석을 봤더니 이것은 예수님은 중보자란 뜻이다. 무엇의 중보자시냐? 계약의 중보자시다. 무슨 계약인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따라서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하복을 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고 백성이란 말은 뭐냐면 그분은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일다지약이란 말이 있습니다. 잔잔 마시면서 맺은 언약이다. 더운 결이 복숭아 밭에서 맺은 형제의 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디서 무엇으로 맺은 언약인가? 골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변의 언약이요, 끊을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네, 자비의 아버지시다. 네. 백성은 왕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왕의 말이 법입니다.
하나님인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법을 주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명령,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지키면 영광, 존귀, 평강의 상이 있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환난과 공고, 질병의 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마땅히 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시냐? 자비의 아버지시다. 어떤 아버지시라고요?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자비, 이것은 불쌍히 여김, 친절, 은혜란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십니다. 남자가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왔더니 여자의 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자기 잘못을 한 거 알지만 여자가 그걸 가지고 심통을 부리고 막 짜증을 내면 남자는 그 여자 싫어요. 그런데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자가 여보 어쩌다 그랬어.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여자가 책임질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렇게 친절하면 어때요? 우리 남자들. 여기 있는 남자들은 한 번도 여자한테 잘못도 안 해본 남자들인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요, 좋아요. 그 여자 훌륭해요. 우리가 비록 죄를 졌지만, 우리가 법을 어겼지만,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요. 그런데 이 자비란 말 속에는 용서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비롭고 친절하시고 긍휼하십니다.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지요.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은혜는 풍성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법을 지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있는 인품이 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4절에 봤더니 모든 유로의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도, 여기서 모든은 어떤 종류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고난이 있든지가, 우리가 어떤 입장과 어떤 처지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깊은 수렁이든 아니면 얄팍한 겨울벌이든지 빠졌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그 환난 속에서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왔죠. 위로해 주시려고. 왜 고난 주신다고요? 위로해 주시려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 주시는 것은 위로해 주시려고. 참 성경이 신비한 건데, 그래서 신비하다고 말합니다. 왜 죄 가운데 모든 인류를 가두었느냐?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참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어뒀느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할렐루야. 왜 고난을 주셨느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처럼 고난을 주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9절인데요.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소망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예수 믿는데 내가 믿어보려고 예수는데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왜 계속 고난이 오지요? 왜 이리 소망이 끊어졌지요? 왜 마침 죽은 자처럼 되었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때면요, 형통하면 자기를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가서 잘 땐 경험이 있으면 그곳으로 갑니다. 그거 뭐지요?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난이 왔는데, 왜 사람이 나를 괴롭혔는데, 왜 또 다른 사람이 괴롭히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지요? 아니, 부모 보고 없는 사람은 남편 복도 없다고 왜 그렇게 막으시지요? 여기서 나와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괴롭히지요? 왜 이 친구가 괴롭혔다가 다른 친구가 나를 힘들게 만들지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너 그렇게 죽게 됐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지 않느냐? 믿습니까? 그 죽은 자 누구 살리셨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내가 죽은 자도 살리지 않느냐? 내가 너 살리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많은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우리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내놓고 보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부모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들은, 내 친구는 내 나이에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이렇게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 친구들과 만나서 그래도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제육밥 먹고 부담 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친구, 그 친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라. 참 여러분들 그 저녁 먹고 차 한 잔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밤인데 왜 왔어? 냄새 나는 작업복 입고 허물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겁니다. 고난 주신 거 많은 유로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유로를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또 유로를 주신 이유도 있지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여기까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왜
우리에게 그처럼 넘쳐나는 위로를 주셨느냐? 내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받도록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위로라는 말은 환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잖아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잖아요. 아픔과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위로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가난해 봤기 때문에 위로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 가지고 동일한 사람들 구원하도록, 위로해 주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질병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귀하게 아름답게 써주십니다. 보석처럼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로의 양이 얼마나 큰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유로의 양이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같이 우리가 받은 유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유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옵니다. 이 유로의 중보자도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고난 많았는데 유로는 더 흘러 넘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사상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부활의 영광을 알고자 하여 그의 고난에 어떻게 하든지 동참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인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요, 어떤 때는 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난에 유로를 부어주시고 그 유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석처럼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고난이 대부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받는 고난들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유로를 받아서 우리의 이 실패까지도, 우리의 아픔과 심지어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보석처럼 쓰임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인가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는 아닌데 그 고난이 그리스도적인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이란 말은 무엇인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잖아요. 수술 후에 얼마나 아픕니까? 이번 우리 교인 가운데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진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나 빨리 불러가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적입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는 이 수술 후이 정도 이렇게 힘드는데 그게 그리스도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적 고난입니다. 두 번째로 또 그리스도적 고난이란 무엇이냐? 내 고난을 받더니 그때 내가 그 죄를 범했지. 내가 이런 짓을 했지. 내가 그때 나쁜 짓을 했구나. 여러분들은 다 모든 것이요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고 나쁜 것도 여러분 지내놓고 보세요.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고통 당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내가 참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참 못되게 살았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전에는 다 그것을 흘려 지나갔습니다. 다 세상 살 때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몸의 고통이 옵니다. 삶의 경제적인 고통도 옵니다. 또 자녀들이 안 풀립니다.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뭐 하라고요? 첫 번째는 십자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것이 그리스도적 고난인가 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믿습니다. 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뎌내세요.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사에 있어서 끝이 없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끝이 있어요.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세요. 근데 무엇으로 견딘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견디는 거예요. 바울은 한번 7절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인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 소망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믿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잡탕교회예요. 세속화에 극치고 부패에 극칩니다. 혼돈, 싸움, 분쟁,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교회.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난 너희들에 대한 소망이 견고하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그런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으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바로 말합니다. 난 너희들이 그 핍박을 견딜 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확신한다. 할렐루야. 그 목사들 사이 속에서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그것은 부인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뢰의 대상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신뢰하면 믿으면 배신한다. 배신하면 아프다.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들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신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배신했습니다. 배신했기 때문에 11제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한 동역자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아는 것입니다. 박승규 목사가 교회 개척했잖아요. 근데 개척했는데 한 달이 안 돼가지고 14명, 15명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 조그만한 그 어린이집 그 한 칸에서 시작했대요. 그런데 뭐 얘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거 비좁아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홀을 이제 구하러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난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뭐가? 소망교회 크다는 게 부른 것이 아니고 목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의 그 막내 사유 부부 우리 교회를 좀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박 목사가 그 3년 동안인가 그 성령이고 지인하고 성경 공부를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령이도 그 박 목사를 되게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박 목사도 그걸 아니까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 교회에 그 개척 멤버가 처음에 2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아주 짱짱하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괜찮냐, 아냐 했더니,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제자 김봉순 장로가 끝까지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난 그것이 부럽습니다. 나도 좀 그러게 성령이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그 박 목사가 나한테 부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령의 진아한테, 만약 박 목사가 수원서 개척하면 가서 도와줘라 그랬어요. 늘 그 밑에서 성령 공부 열심히 배웠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막내딸이 나오자마자 딱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애는 개척교회 개자만 나와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내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가 알아서 설득해서 데려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신뢰하고 믿지 아니하면 배신의 아픔 없어요, 물론. 그런데 이 동력자의 그 신뢰감, 거기서 와지는 그 행복, 만족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믿었어요. 난 소망한다. 너희들 고난 견딜 줄로. 참여라고 그래요, 참여. 참여는 이 헬라어로 코이노노아입니다. 이 코이노노아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식탁 칭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의 큰 사발국에다가 서로들 먹으면서 이게 나눈다는 말이에요. 고난 나누면 그리스도의 영광도 나누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픔 나누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가시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누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스러움도 우리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난 멀리하고 회피하면 전혀 그 와지는 그 파트너십의 그 영광스러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이 재미없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건져낸다 10절입니다. 10절 봅니다. 바울은 교인들에 대해야만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입니다.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요. 다 같이 시작. 네. 교인들에게 바람 있었습니다. 뭐지요? 난 너희들 경고할 걸 바란다. 하나님의 바람이 뭐지요? 큰 사망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왕이, 아버지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말해요. 그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소망한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희망, 이런 기대감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나 건져주셨잖아요. 또 건져주실 줄로 저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또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이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인류에게 남은 마지막 유산은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인류의 마지막 유산, 소망입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우석이가 큰 손자인데 큰 손자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다른 손자들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애가 놀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할아버지보다 더 놀기를 좋아해요. 친할아버지는 전혀 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시는 분. 자기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애는 친탁이 아니고 애탁인가 봐요. 놀러 가면 밤 10시에 들어오는 거 보통이에요. 이 조그만 아이가. 그래서 이모가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강남에 살잖아요. 그 기도 모임에 갔더니 그런 건전한 기도의 모임에 그 젊은 엄마들도 벌써 얘들을 어디 보냈다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은경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동생이 그랬던가 봐요. 아, 언니. 그랬더니 그랬대요. 큰애가. 나는 우리 우석이의 저력을 믿는다. 뭐라고요? 얘가 무슨 저력이 있어. 참고 우리 큰딸이 뚱딴지 같아요. 어떤 때는요. 좀 황당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2학년에는 무슨 저력이 있어요? 나는 우석이의 저력을 믿는다. 그런데 그 애가요 11살 4학년이 되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자기 동생 예석이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친대요. 이게 뭐지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좋은 대학은 엄마의 정보력, 엄마의 열정이라면서요. 그보다 중요한 건 뭐지요? 아이를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 딸들을 믿었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난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큰 것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내 옆에서 나의 도움이 되어진 그것이 나에게는 태산처럼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 관계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신뢰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환난을 통할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의 결론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무엇으로 도우라고요?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 하면 설교자입니다. 설교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설교자를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서 설교 이렇게 잘하고 은혜롭습니까? 목사님이 교회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교회 지하실로 들어갔더니 300여 명이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내 설교의 능력은 바로 저들입니다. 100명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300명이 기도해 주는 것. 1시간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10시간 기도해 주는 것. 부모들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습니다.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아비 된 자의, 어미 된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그렇지, 우리들이 가진 것이 많다면 많이 주고 싶습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이 많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옷도 줄 수 있고요, 빵도 줄 수 있습니다. 돈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집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줄 수 없는 것은 재능입니다. 재능은 줄 수 없어요. 부모의 재능 줄 수 있습니까? 부모의 은사를 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끼 줄 수 있습니까? 끼도 못 줘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내가 많은 은사를 얻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좋은 부모 되기 원합니다. 저도 좋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기 때문에 사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죄예요. 담임 목사는 학생에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전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만약 담임 목사가 전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벌 받잖아요. 묻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인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자,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신우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목사가 더 중요하냐, 아빠가 더 중요하냐? 물어보라면 하지.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더 중요합니까? 또 묻습니다.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들. 못 해주는 사람 놔둬요. 놔두고. 잘해주는 분들. 그래도 내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중요합니까? 우문이죠, 그건. 지금 뭘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죠?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너희들 강구로 나를 도우라.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 은사를 재사용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훗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 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줘서 나 성공했다. 그럴 자식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도리어 내가 용돈 줘서 보낼 테니까. 안 그래요? 뭐라고 말하지요? 훗날 친구와 똑같았는데, 대학 동창과 똑같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지요? 저는요, 그래, 우리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충성했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아버지에 헌신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거의 90%는 아버지의 믿음이란 말도 안 해요. 거의 90%는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많은 강구로 나를 도우라.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사를 받았어.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5사람이 기도한 것보다도 몇 사람이 더 기도한 게 더 낫다고요? 10사람이에요. 50명.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줄 수 없습니다. 재능 줄 수 없습니다. 돈은 잘못 관리하면 다 탕진합니다. 그러나 은사만 있으면, 재능만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없어요. 사실 우리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가장 걱정하는 건 무엇이죠?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이 험한 세상에서 잘 견딜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보장된다면 눈을 감아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진정한 부모, 믿음의 부모는, 영혼의 부모는 자기가 빨리 죽는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서러워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빨리 눈을 못 감는 것은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 철부자 아이들, 그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희의 많은 간구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내가 돌봐야 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저희 교회에
그 현대적 그 프로그램 없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제가 60대 되니까 지금은 뭐 30대들 덜 등록하지만 제가 50대 때만 해도 지금은 40대 된 사람들 30대 때 거의 등록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강국이에요. 뭐라고요? 많은 강국. 하나님. 많은 강국. 제 선친께서도 평생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강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지 못해도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이라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할머니 하여튼 우리 한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래도 담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누구라고요? 손자 손녀. 내 자녀들이. 이번 특세에 우리 떼거지로 와가지고 떼씁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떼거지로 떼쓰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큰 성경의 한 전환점을 역사를 바꾸는 어떤 사건들은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떼썼어요. 시간 없어서 찾지 않는데요. 1, 2부 때는 다 보여줬습니다. 하여튼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났을 때는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떼썼어요. 성경 구절 한 절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방송실 마태복음. 네, 시작. 여기서 두 사람은요, 합심의 최소 단위예요. 두 사람. 최소 단위라도 합심만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무엇인지 이루어진다. 이 두 사람의 최소 단위가 어디냐?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만 해도 다 해결돼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다른 것은 합심이 돼요. 놀러 가는 것도 합심이 돼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기도에서는 합심을 안 해요. 우리도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합심하여 기도.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곳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때 잠깐이라도 마음속으로 하든지 아니면 주기도문을 하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한 예만 들고 마치랍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적 고난이 많을수록 유로가 많고 영광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일전에 사용했는데요. 제가 한 1년 전에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푸놈펜에 갔더니 김대원 선교사가 어느 선교사와 같이 만나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 선교사가 한 장로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장로님은 강원도 부교육감을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 관동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사양을 하고 2년 말미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분이 한 말입니다. 성경의 장로와 헌법의 장로는 교인들의 이단으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고 신방하면서 교인을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그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기 때문에 신방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장로로서 영적 부담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은퇴한 다음에 일이 생겼는데 부총장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리고 캄보디아로 갔어요. 가서 그가 가진 돈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예배당을 지어들었어요. 1층 예배당, 2층은 선교사님 숙소, 그리고 2층은 에어컨 해드렸어요.
당신은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2층에서 올세 살면서 에어컨도 없는 곳이에요. 2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 선교사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교인들의 숟가락 숫자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요, 우리 교인들의 숟가락 숫자 다 알아요. 그만큼 뭐지요? 교인들 집을 찾아가는 것은 선교사냐만 아니고 장로님이요. 장로다운 장로를 해보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요, 처음에 교회 나오다가 대학 졸업하면 불교 국가니까 거의 대부분 다시 태어내버려요. 근데 그 아이들 붙잡고 기도, 하나님, 이 아이는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아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아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큰 빵을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어요, 점심에. 선교사님 하는 말이에요. 목사인 나보다도 장로님을 더 좋아한대요. 장로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영어 할 줄 아세요? 영어 몰라요. 캄보디아 말 할 줄 알았어요? 아니, 2년 말미로 왔는데 캄보디아 말 배우다 보면 2년 다 끝나버리죠. 그래서 몰라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번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가서 김대훈이한테, 김 목사. 그때 그 장로님 어떻게 됐어? 아니, 목사님 물으셨어요? 몰라. 강원대학에서 총장으로 초빙을 했어요. 강원대학 총장으로. 여러분,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무슨 대우하지요? 장관대우입니다. 장관대우입니다. 장관에 준하는 빚을 하든지 그대로 다 혜택을 줍니다. 2년 동안 고생했더니 간동대학 부총장 사양하고 선교사로 가서 고생했더니 장로 내가 한번 일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교인 돌보는 것인데 내가 한번 신방해봐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신방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 끌려간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총리로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유료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주와 매주는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걸 마지막 딜 난 좋아하는데 부르고 설교 마칠게요. 매주와 매주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번 특세 딱 15일밖에 안 돼요. 너무 짧아요. 그냥 떼거지로 떼씁시다. 부부지간에 떼쓰시길 바랍니다. 누구끼리 떼쓰라고요? 네, 부부끼리 떼쓰시길.